목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크게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비오는 우중에도 하나님 우리 장재령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찬양에 섭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의 변화가 되어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440장, 통일 찬송가 49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립니다. 김정재 사모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한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악한 마귀 틈타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굳은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이렇게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전하시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 아버지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무 탈 없이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말씀 들고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하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살아가는 데 더 힘되고 힘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김경재 사무 성경 봉독합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옛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우리 정경인 전도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의 중심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 번째 말씀을 전하실 우리 장재령 목사님께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시간, 귀한 시간은 한북교회에서 주일 5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같은 우리 마음으로 온전히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전하는 자라 듣는 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826장 찬송 찬양 한 곡 드리겠습니다. 826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은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면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의지로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복습 삼아서 성령에 대해서 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령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복습 삼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령은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내가 성도다, 주의 일꾼이다, 주의 종이다고 하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셔서 결국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강고 담담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게 하는 이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뭐 성경에 많은 인물도 있지만 그 중에 엘리야도 그랬고, 그죠? 참 뭐 저기 그분이 특심이 그 뭐 열심하다고 열심히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분도 여기 뭐 특별하게 뭐 우울증이라 뭐 장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건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자기는 자살하면 이게 죄니까. 그 가운데 다시금 위로를 받고 천사를 통해서 뭘 또 해주고 또 새로운 사명을 또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같은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말씀을 전하는 여기 장목사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일꾼들 반드시 기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또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시고 잘 생명을 살리는 일에 땅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시고 우리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진리 말씀 인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 3년 이상 동안 말씀하신 거 가르치신 거 이 교훈 하나님 나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설교 말씀 준비할 때도요, 성경 가르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주는 은혜가 아니면은 절대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조금 하다가 말씀 전할 때도요, 조금 하다가 이거 뭐예요? 설교자가 감동을 안 받는데 무슨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갖다 증거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이게 우리 연합을 도실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갖다가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 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나타내기를 간절한 그런 심령, 거룩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증거한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다. 이 같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높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갖다가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말씀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그 네 번째 오늘 시간인데 성령님 하시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기 고난 받으신 후라는 것은 죽음까지를 포함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여기 나타내셨다는 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의 증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는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복음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다 시간을 다 말씀 못 드리고요. 부활의 증거, 친히 살아계심을 갖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누굴 만나셨냐면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보니까 제가 대표적인 말씀한 부활의 증인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부제자에게 부활한 주님께서 또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또 박해받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전부 예수님처럼 자기도 못 박혀서 핍박과 박해와 고통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덜덜덜덜덜 떠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의심 많던 도마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옆구리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해 보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죽음에 낙심해서 본업인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사복음서에는 부활의 증인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다시 여기 3절에 주님께서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40일이라는 뜻은 성경에 특별한 그런 의미는 부여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40일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40일이라는 숫자의 표현은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숫자의 표현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예로 노아 시대 때 40주야로 비가 내렸다,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치신 돌판 기록을 위해서 40일간 거하며 금식했습니다. 1차 때는 출애굽기 24장 18절에는 금식했다는 여기 말씀은 없는데 2차 때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금식했다고 이렇게 여기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가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각집바 12명 보내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우리 탐지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시고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에 나왔죠. 광야에서 40일간 또 시험을 갖다가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과 성령 강림 약속 사이에 40일간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외에도 성경에는 40일이라는 숫자 표현이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상징 이런 뜻은 없지만은 제가 이게 함부로 말씀드리면 괜히 오해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으로 이것이 엎으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 40일 동안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시에도 첫 선언은 마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44절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는 병자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날처럼 여느 날처럼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르시되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가 여기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주제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시작부터 끝까지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는 모든 것은 이제 성경의 근거인데요. 여기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게, 이태는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당당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전파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요. 천국하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 죽어서도 가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 다 있기 때문에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는 이게 쉽게 따라해서 하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선창하면 호창으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나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께 통치받고 다스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전에 죄악으로 살던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주님의 뜻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요, 주님 말씀, 주님을 먼저 제일 우선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이제 간증을 잘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제가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통치받는 나라인데, 나는 과연 장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의 통치를 받았느냐? 가만히 보니까는요, 제가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고 말을 하는데, 설교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누가 주인이었냐? 나의 교만이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판단하는 주인. 그래서 교만하니까 남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분노와 혈기를 내는 주인. 이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쉽게 상심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살고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워하고 이 잘못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통치받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나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으니까 나는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다스림받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딱 결심을 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제는 순종하는지 오늘부터 순종하리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다스림 받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에 간절히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관계가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와 이웃 사이에 화목된 것이 관계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확장이 되면은 그 교회는 다툼이 줄어지고 복음 전파에 매진하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관계가 잘 회복되고 또 이웃과 우리 가정과 잘 예수를 통해서 화복되고 관계 회복이 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것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부족한 것은 다음에 전하기로 하고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네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은혜 받은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다. 우리가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인도받으며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복음 전파를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면 주님 말씀에 철저히 다시 받아서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을 또 풍성히 얻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건설되고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주의 이름 높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 찬송가 441장, 통일 찬송가 49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단기 선교 7명이 확정되어서 선교합니다. 혹시라도 물질이나 또 물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 있으시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
둘째 주, 넷째 주는 우리 박운유 목사님이 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하실 거고, 첫째, 셋째, 다섯째 주는 우리 장기령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계속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